새벽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걷는 모든 땅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내 정말 첫사랑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 같이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윤례성 고백하심으로 2025년 8월 24일 주일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원태현 형제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의 욕망에 이끌려 주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내세워 살았던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주님,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의 사회는 아직도 너무 차갑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701 특공연대와 부대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알아주지 않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들을 해나가는 이들에게 주님, 주님의 은혜와 치유 베푸소서. 이들로 하여금 다른 이에게 주님의 사랑 전하는 701 특공연대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부대원들을 열과 성으로 섬기시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 꼭 지켜주시고 목사님에게 성령의 영 부어주셔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폭포와 같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마무리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입니다. 구약 뒤 신약 맨 첫 번째 있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우리 못 찾은 형제들 있으면 옆에서 함께 찾아주시고 같이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현우야, 권현우, 신현우 둘 다 찾았어? 예. 아, 홍지훈 그 옆에 누구냐? 아, 성원이. 그래요. 윤상이가 조용히 잘 찾아주시고.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46절은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가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합독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지훈이, 민석이 어디 갔어? 여기 있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양손을 들고 샬롬 샬롬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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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우리 대현이도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오른손 들고 임마누엘 인사합시다.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고민, 선택, 수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핸드폰은 주머니에 넣으시고 졸린 친구들은 우리 최대한 눈을 떠서 집중하시고 이제 다른 곳 보지 않으시고 저를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민, 선택, 수용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게 무엇일까라는 대답은 제각각 상이합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의 부르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의 부르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자로서의 부르심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수요 군인으로서의 부르심도 있고 요리사요 여러 가지 부르심이 하나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어떠한 부르심에 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내게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느냐라는 것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떠한 부르심인가 라는 것을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디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제가 요즘 어떤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어제도 저녁에 한 7시 반에 모여가지고 거의 한 11시 반까지 거기서 미니 부흥회를 했어요. 가게 사업장에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같이 막 이렇게 하다가
음료 마시고 차 마시고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막 저녁에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려고 간 건 아니었는데 저녁 7시 반에 간 게 11시 반에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부흥회를 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 간다고요. 여기가 천국을 누리는 것 같다. 여러분, 가게가 뭐 큰 것도 아니에요. 뭐가 완벽한 시설도 갖춰져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뭐 불완전한 것도 아니죠.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주님을 닮고 주님의 성품과 마음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담고 따르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거기에 있는 그 모임과 그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고 누릴 수 있다는 은혜가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겠냐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부르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고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려 할 때에 거기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성품과 주의 마음과 뜻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어떠한 부르심인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우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우선을 살아갈 때, 그 우선을 주의 성품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 확장되어 가고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확장되는 그 역사 가운데 천국만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 믿음의 여정과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으로만 은혜를 주시진 않더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고난 속에 은혜를 주시고 힘든 때 하나님의 위기를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주님 닮아가고 살아가기를 원할 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말하지만 언제까지냐? 내가 깨져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근데 그 방법과 그 수단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믿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셔.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 순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아멘 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어디냐?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은혜와 복을 주실 때,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참 짧게 지금 요약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고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 가운데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냐면 여러분 오늘 제목과 같이 고민이 필요해요. 고민. 여러분이 고민 없는 삶은 우리가 사람이 고민은요, 이 사람만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생명체의 특징이고 구별됨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향해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것을 사용한다라고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데 그 단단한 음식을 통하여서 내 지각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내 지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각을 사용하여서 그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연단도 받고 하나님의 성품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데 그러한 선택과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들어오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 굉장한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대 고민은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라시는 것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고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과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하나가 됐다면 그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가면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고민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수도 없고 언제나 성령 충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여지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조금 다르고 상이하고 상충되는 것이 우리의 욕심과 욕으로 여겨지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고민 안 해요. 내 욕심 따라 짐승과 같이, 사람이 아닌 짐승과 같이 본능 따라갑니다. 본성 따라갑니다. 생각할 능력도 없어요. 생각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내 생각과 의지를 조절하려 하지도 않아요. 옳은 것을 선택하려는 의지를 갖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지각이라는 능력을 사용하여 생각하기에 힘씁니다.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것과 성령의 것을 조절하기로 굉장히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딱 선택하기를 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최대로 고민하다가 선택할 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못하다가 괜히 돌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15절에 기록된 사건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요,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가 3번 주님을 부인했던 자가 주님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라고 다짐하여서 평생을 주께 이끌려 쓰임받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도 고집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방인과 속된 것에 대한 어떠한 꺼리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친히 강림하시고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혈통적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굉장히 이게 껄끄러운 거예요. 어쩌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주님이 속되다는 것을 내가 먹어야 한다고, 자기의 나름대로 신앙의 고민과 고집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이 베드로라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시간과 지금까지 겪어온 경험과 사건에 의한 고민과 고집은 꺾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뭘 보여주시냐면 하늘에서 광주리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온갖 구약 가운데 율법 가운데 부정하다고 여겨진 짐승들을 하늘에서 다 내려다 보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럽니다. 잡아먹어라. 그런데 베드로 그럽니다. 주님 저 못 먹습니다. 잡아먹어라. 못 먹습니다. 너는 내가 속되다 한 게 아니라 내가 정결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같지만 그의 삶에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고민하는 데 있어서 고민하고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편리와 익숙했던 상황과 환경에 의지하여서 계속적인 고집과 깨지지 않은 아집을 부리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 안에 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습득해온 모든 것들 가운데는 아직도 깨져야 하고 아직도 치열하게 생각해야 되고 아직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의 특징은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대 고민 가운데의 결론으로 향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요, 가장 중요한 물음이에요.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대 고민이요,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인 줄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3번이나 고집하고 3번이나 그럴 때 하나님은 3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그의 고집을 꺾으십니다. 근데 그 고집이 꺾어지고 주님이 말한 먹어라 하고 너는 내가 깨끗하다 정결하다는 것을 속되다 말하지 말라 라는 그 음성을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의 생각의 틀의 전환과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영접되는 사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다 여김받는 그 믿음의 일들을 이방인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한계로선 경험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놀라운 경험과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신께서 친히 움직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을 첫째로 여러분 많이 고민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많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생각을 조절하시고 여러분의 의지를 조절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의 순간에서부터 고민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과정이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닮는 과정, 주님의 성품과 마음을 인격을 닮아가 주가 기뻐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는 그 과정 가운데는요, 고민과 고통은 동반되는 거예요. 고민 없는, 고통 없는 생각은 없습니다. 고민 없고 고통 없는 부인은 없습니다. 고민 없고 고통 없는 선택과 결정은 없습니다. 고민 없이 고통 없이 주의 뜻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민 없이 고통 없이 따르고 싶어요. 쉽게 결론을 내리고 쉽게 무언가를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쉽게 무언가를 그냥 주고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올바로 알 때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단련시키고 싶으셔요. 그게 뭐냐? 우리의 고민과 고통의 과정을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적 과정에서 보면 이것을 연단이라 말하고 또 연단 더불어 또 뭐라 말할 수 있냐면 빚어지는 과정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통해 그 빚어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귀한 간증을 듣게 돼요. 어떤 권사님 그런 고백을 하셔요. 사업을 하시다가 한 8개월간 어떤 가게를 하시는데 지금은 다른 가게를 하세요. 근데 그 가게에 비해서 굉장히 잘 되시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복도 주시고 사람도 불러주시고 이전과 다릅니다. 근데 그 8개월의 힘든 기간, 정말 2,000원짜리 팔고 하는데 하루에 수입은 1,400원 남지도 않는 그때에 하나님, 근데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제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이 사업장에 섰는데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주시는 마음대로 쓰겠습니까? 막 고민하셨던 거예요.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없어도 힘든 교회 주의 종들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이래저래 막 섬기고 있어요. 8개월의 시간이 굉장히 큰 연단이요, 고민이고 마이너스의 힘든 시간이었어요. 마음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8개월이라는 그 연단과 하나님이 빚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연단의 과정이 끝나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신 그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새로운 부어주신 축복이 더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8개월을 어떻게 버텼는가, 그 8개월 가운데 현실과 믿음 사이에, 현실과 이상 사이에, 기도 제목과 눈앞의 상황 사이에 그 많이 고민되고 어려움과 고통과 연단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주의 뜻을, 어떻게 저렇게 주님 앞에 결심했던 것을 어떻게 주가 저렇게 기뻐 받으시고 주의 영광과 나라를 위한 일을 선택했는가 물었을 때, 야, 그것은 오직 성령께 붙들려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었다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고민하고 나아갈 때 이 고민과 나의 욕심과 나의 원함을 이룰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것에 앞서서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제 고민하고 선택하는 문제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잡히시기 직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경은 어디냐? 겟세마네 동산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은 원어적으로 말하면 풀어서 얘기하면 기름 짠 틀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감람산에 있는 한 곳이므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감람산,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익숙한 공간입니다. 그 익숙한 공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만났던 그 공간인데 그 공간이 이제 도리어 어떤 공간이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사역과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공급받는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받고 가장 고민하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정말 답답하고 힘든 장소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에 무엇이 있었냐면 거기서 예수님은 아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고난을 받아야 될 걸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솔직한 인간으로,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37절 하반절부터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고민하고 슬프시며 내가 죽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고통의 과정이, 그 고난의 잔이 얼마나 힘든지 아셨으면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 죄의 연약함은 아니지만 그 고난의 잔이, 그가 겪어야 될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마지막 할 수 있던 것이 뭐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솔직한 감정과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아버지의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기도하며 그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익숙한 장소에서 괴로움을 토로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고민하셨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슬프셨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민하실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주님, 39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약 할 만하시거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었어요. 선택할 수 있었지만 기도를 선택했어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셔서 그 일 가운데 엎드려 기도해서 그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힘쓰셨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세 번째까지 똑같은 말씀으로 44절에 보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나 얼마나 괴롭고 힘드시면 세 번이나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고민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랬나 몰라요. 그리고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로,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기로, 그리고 그 선택한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5절에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을 팔기 위해 다가오는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이 먼저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 나를 힘들게 했던 상황, 나를 고민하게 했던 그 상황 속에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발을 내딛겠습니다. 왜?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고통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택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 앞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주의 길을 선택했다면 내가 선택한 그 길을 믿음으로 수용하겠다라는 다짐으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 없다라고 달려나간 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하고 선택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수용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수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의 사단은요, 우리에게 고민과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어느 정도 고민과 선택까지는 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성령의 방법이든 아니든 어쨌든 고민하고 선택하게 만들어요. 근데 마지막에 수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마음에만 머물러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4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는 원이오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마음에는 원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생각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결심도 있어요. 고민하고 선택했습니다. 근데 수용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늘 준비, 늘 대비하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고민하고 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선택하고 고민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 또한 받아들여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원인으로 돼 그것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 있거든. 그것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사건들이 있거든. 그것을 두렵게 만드는 일이 있거든. 여러분,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일이 있거든. 여러분, 그때는 뭐 해야 되는 데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믿음으로 의연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 깨어 기도하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굳건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다른 것이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물론 당연한 시험이지만 그 시험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선택한 그것을요, 수용하고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유혹들, 그러한 어려움, 여러분에게 현실과 여러분의 현실의 어려움과 모든 것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법들이 다 뭐냐면 사단의 전략인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삶에서 결정한 것을 수용해야 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너가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들을 것이요 네가 간절히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네가 간절히 나를 마음으로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어떤 길을 가든 아멘하고 순종하며 달려가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이든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 대단한 배짱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왜 그들이 대단한 배짱 가지고 살아가냐?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 뭐 대단한 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뭐 재벌집 회장 같지 않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보다 더 담대히 살아가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나를 살리시고 어떻게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도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인생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쉬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똑같은 선택이 있어요. 똑같이 수용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 속에 어려움에 파묻히지 않습니다. 현실 가운데 쉬지 않습니다. 빠른 결론을 맺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회로로 가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회피하고 도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대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요나를 보세요, 여러분. 요나, 하나님이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했는데 저 가기 싫어요, 안 가요 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데를 가다가 막 심상치 않은 폭풍이 오고 바다가 오니까 그 사람들이 투표합니다. 누구 때문이냐? 이거 투표하는 사람 때문이다 했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요나 때문이다라고 다 그 선택을 나게 하셔요. 요나를 바다에 풍덩 던져버려요. 근데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곧 잡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3일을 살았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뱉어냈더니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운 일들도 많이 있어요. 슬픈 일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제자들도 보면요, 동일 본문에 누가복음 22장 45절에는요 제자들이 슬픔으로 잠들었다 그래요. 슬픔으로. 여러분, 제자들이요 왜 슬픔으로 잠이 들었나를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미 6월절 사건 때 예견하신 게 있어요. 이제는 내가 너를 떠나야 된다. 예수님이 은연 중에 계속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 아버지 품으로 가야 된다.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된다. 이러한 응답을 했을 때 이 제자들이 그때까지는 체감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진짜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과 태도를 보이실 때 진짜 이제는 예수님과 멀어질 때가 왔구나. 슬플 때가 왔구나. 이제는 무언가 슬픔의 예상, 두려움의 상황, 그리고 얘기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구나. 이러한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민하고 선택하고 수용하는 이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고민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선택되지 않으면 이러한 우리의 슬픔은 우리의 인생을 잠식시킵니다.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잠들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운될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로 암울했을 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선택에 후회를 했을 때를 달려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라면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은 최대한 후회가 다 있다 하더라도 그 후회 가운데 후회로 받아들이지 않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슬픔과 힘든 가운데 묻히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답을 내리면 슬픔이 변하여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 정답은 기도밖에 없어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내주실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요, 우리는 결론에 목숨 거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결론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 가운데 열심히 씨 뿌리고 열심히 믿음을 뿌리고 열심히 내 은혜를 나누고 내 것을 내게 주신 것을 나눠 뿌리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해야 될 과정과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고민의 과정 속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결론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민의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길 원하셔요.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길 원하셔요. 그런데 내적 전쟁은 치르기 싫어. 내 내면은 보기 싫어. 내면은 뒤로 한 채 다른 것에 치중되고 싶어. 치열한 고민은 하기 싫어. 현실과 믿음 사이의 이상을 따르고 싶지도 않아. 괴리감도 어긋나고 싶지 않아. 현실은 현실이니까 현실대로 살고 싶어. 육신대로 살고 싶어. 마음대로 막 살고 고민하고 결론 짓고 막 삽니다. 그러고선 결론은 하나님의 뜻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절대 그것이 옳지 않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오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결론을 내셨지만 그 결론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결론은 나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하신 그 후에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고민하고 선택할 때 야곱과 같이 씨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때에 네가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놓지 않겠다. 하나님 사자 딱 만났을 때 네가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나를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날이 셀 정도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도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놈이 보통이 아닌 거 보니까 이 환두뼈, 허벅지뼈를 탁 차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절었어요. 야곱이 이 뼈가 절개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도 야곱이 대단해요. 놓지 않으라고. 놓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붙잡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에서 고민하고 선택하는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내 환두뼈를 내어준다 하더라도, 내 허벅지뼈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내가 조금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조금 아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조금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야곱과 같은 인생의 문제와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치열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빚어지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으니까. 주님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와 믿음들을 허락하시고 상황들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쉽고 편한 길을 따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을 함부로 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고민하시길 바라요. 믿음으로 번미는 버리고 쓸데없는 잡생각들은 버리고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시길 바라요. 마치 여러분의 사명과 일에 대해서는 저는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어떤 사람이 교수님 조교라는 거예요. 브이로그를 찍어서 봤는데 보니까 교수님 조교인데 자기가 교수님 연구실에 드신 컵 같은 거를 보면은 설거지를 한대요. 근데 자기는 그 컵으로 못 마시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설거지 해놓고 자기는 그 컵으로 못 마시겠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설거지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야. 그냥 대충 해서 씻어 놓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참 이상하다. 그냥 조교니까 하면 되지. 그냥 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맡겨주신 영역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생각해. 그냥 하면 되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야 고민하지 마. 그냥 해.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고민하길 원하시네요. 좀 여러분이 고민하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만한 방법들과 과정들을 선택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여러분 진짜 고민하지 않아도 될 거. 오늘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나? 오늘 버스를 타고 가야 되나? 오늘은 점심을 뭘 먹어야 되나? 오늘 저녁을 뭘 먹어? 우린 이런 데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나 몰라. 아주 얼마나 고민하니까 이제 표까지 나왔어. 고민하지 말라고 표까지 나왔어. 돌려가지고 먹고 싶으면 티콜라 먹으래. 이런 건 얼마나 생각하고 고민하나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과 소명으로 맡기신 영역 앞에서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어 누리실 정도로 오늘 예수님과 같이 정말 그 자리가, 그 고난이, 그 현장이 피와 땀이 흐르고 정말로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서 죽어가는 그러한 고통을 겪는 일이라 하더라도 내 것을 좀 희생하고 감내해야 되는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고민하고 선택하여서 수용하고 받아들이시고 그 길로 기도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능력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의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은 기도하면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수용하게 다짐한 것 있습니까? 여러분 그 굉장한 무게, 그 거룩의 무게를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의 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무게, 자녀의 무게를 견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무게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신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정말로 죽음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정말 나를 위하여 피눈물 흘리는 그 고통 대속을 당하셨을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거룩한 무게, 믿음의 무게를 지니고 나아가 살아가고 기도하며 승리하고 버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내 삶에 펼쳐지고 내 삶에 뿐만 아니라 은혜의 파장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의 열방에 펼쳐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어두움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두움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빛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고민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그 방법과 그 여러가지 고통과 고민에 하나님의 빚어가심을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진로의 고민, 재정의 고민, 믿음의 고민, 학업의 고민, 인생의 고민, 여러가지 고민과 아픔 가운데에 여러가지를 주저하고 선택하지 못하는 일들이 펼쳐질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그 방법에 대한 치열한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원과 하나님의 원이 하나 되는 놀라운 일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면 그 간격을 줄여나갈 수 있는 믿음의 치열한 고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도하는 자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우리 봉헌송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영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아직은 여러가지 어떤 이유로 왔든지 주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은혜 내리워 주시옵고
눈과 마음과 귀와 모든 걸 열어주셔서 은혜의 단비 흠뻑 적셔져서 이들의 인생이 주님으로 향하고 주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소원을 하시는 주님, 예물의 종류대로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불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드러나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권, 물권, 인권으로 보장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박예은 집사님, 황정욱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준비하신 굉장히 귀한 선물, 그 태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 기간 가운데 산모를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아이를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의 자녀로서 반석 위에 세워진 이 땅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세계 열방을 살리는 데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맡겨진 분야의 권위자로 쓰임받으며 영광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로 가정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통증과 아픔도 제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하은자매 하나님 기억하여 주사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혜 명철 더하여 주옵시고 번민은 제하여 주옵시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지고 끝까지 주님 신 지혜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봅니다. 우리 주일 예배 후에 점심 식사 및 큐티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갈 분들 함께 식사하시면 됩니다. 전준호, 남재현 도망가지마. 우리 군중병 집체 교육 및 수련회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황재현 형제님 오셨는데 UFS 파견 지금 중입니다. 그래서 12시간씩 주야로 교대하면서 근무하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잘해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수련회로 해서 화수 드려지고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대체됩니다. 우리 나와 내 옆에 전후 가족들이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힘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때 잠깐 신병과 저녁 마지막 예배 나온 친구들인데 인사를 좀 할게요. 우리 영진이부터 나와보시죠. 저 영진이가 아직 좀 몇 달 남은 줄 알았더니 환이랑 동기여서 이제 같이 간대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해서 일로 가운데로 오시죠. 영진이 한번 인사하고 후임들에게 인사 전해주고 마무리 인사 편하게 하고 싶은 말 하고 얘기하시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저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나오시고 우리 영빈이 위해서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신병이 있어요. 신병 강민석 또 누구냐 김민석 강지훈 앞으로 나오시고 자기 소개 잠깐 인사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니까 인사하시면 돼요. 서로 동기라 서로 해. 논산 훈련소 30연대를 수료하고 3야수교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고 701 특공연대로 자대 배치 받은 이병 김민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논산훈련소 26연대에서 수료를 하고 3야수교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고 701 특공연대로 온 이병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채호 생활관 누구지? 신채호. 우리 신채호는 기독교 강이니까 교회로 오셔야 돼? 그 생각 안중근이지. 우리 군중병이랑 같은 방이니까 앞으로 교회 나오셔야 돼? 우리 연대본부 이제부터 오는 사람들 다 주님 곁으로 오시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힘씁시다. 자, 들어가시고 환영합니다. 또 우리 오랜만에 다오리도 왔는데 다오라 안녕. 다오리가 훌쩍 커서 왔어요. 다오리가 훌쩍 커서 왔습니다. 우리 다오리도 잘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민을 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수용한 다음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칩니다. 우리 앞에 나와서 사진 찍고 지나가겠습니다.